할렐루야. 화요일 아침입니다. 다 평안하신 줄 압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심으로써 또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찬양 우리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성탄 시즌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게 하시며 이 성탄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구주 예수 나신 날의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렇게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축복하시고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이 성탄절 이 시즌이 더욱더 의미가 되고 저희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우리 주님의 은혜에 성령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경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서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던 고넬료는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말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경건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경건은 나와 이웃 간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만나야 할 진리입니다. 그것이 2절 말씀이죠. 고넬료는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경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불쌍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없는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것, 구제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쌍한 이웃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자리까지 가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27절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제가 기다릴 테니까 우리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진 성경 372페이지인가요? 372페이지.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27절. 372페이지입니다. 1장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경건이 뭐라고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진실된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랍니다. 고아나 과부는 그 당시에 가장 불쌍한 처지의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겠죠. 고아는 돌봐주어야 할 부모가 없고 과부도 돌봐주어야 할 남편이 없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돌봐주는 것이,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만 잘 드리고 은혜 받았다는 것이 경건의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그렇게 불쌍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것, 돌보아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경건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병든 자들, 굶주린 자들, 헐벗은 자들, 그런 사람들, 그런 그 소외된 사람들의, 그 연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 주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을 찾아와 주시지 않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같은, 적어도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를 철저하게 잘 드리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을 찾아다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녔다면 이거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율법도 모르고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안식일을 지키지도 못하고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않는 죄인들을 찾아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주님은 권세나 명예나 돈 많은 자들을 찾아다니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 자들을 찾아다니시고 축복하시고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예수님은 아마 가는 곳마다 대접을 잘 받으시고 모르긴 몰라도 돈도 많이 버실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힘없고 권세는 물론 없고 병들고 헐벗은 자들, 굶주린 자들, 가난한 자들, 한마디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 며칠 있으면 우리가 12월 25일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게 됩니다만은 예수님은 태어나신 곳도 궁궐이 아니셨습니다. 부잣집 안방도 물론 아니었습니다. 방 한 칸도 얻지 못해서 짐승들이 먹고 자는 헛간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물론 맘만 잡수시면 얼마든지 궁궐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래야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메시아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저 밑바닥에서 그저 겨우겨우 살아가는 자들, 먹고 살기 힘든 자들, 그 당시에 맹인, 귀머거리, 나병 환자들은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죽지 못해 살아야 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그것이 주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궁궐에서 태어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언급하신 맹인, 귀머거리,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가난한 자, 이런 불쌍한 자들, 이런 힘없는 자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소외된 자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주님께서 태어나신 말구유인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불쌍한 그들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안전뱅이는 걷게 되고 맹인은 보게 되고 귀머거리는 듣게 되고 나병 환자는 깨끗이 낫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은 자들이 살아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메시지로서의 사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인생들,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저 불쌍한 죄인된 인생들, 맨 밑바닥에서 허부적거리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구유가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도 가장 낮고 천하고 불쌍한 자리, 영적으로도 가장 불쌍하고 소망 없는 자리가 바로 말구유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밑바닥을 헤매던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부요함,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부요한 자로, 건강한 자로, 그리고 배부른 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동네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란 the house of the bread. 그러니까 떡집이란 말입니다. 떡집. 베들레헴. 빵집, 떡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예수님은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죠. 실제적으로도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자들을 배부르게 먹여주셨습니다. 수만 명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래요. 그러니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한 끼 먹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영생케 하는 산떡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분은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저 영적으로 배고픈 인생들에게, 저 영혼의 배고픈 인생들에게 진정한 부요함, 진정한 배부름의 떡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배부름, 진정한 부요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배고파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시되 그래서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죄인된 인생, 불쌍한 인생, 헐벗은 인생, 배고픈 인생, 소망 없는 이 인생들의 구세주로, 친구로 불쌍히 여겨주시러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짐승들이 밥 먹는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구유가 주는 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에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 그것이 곧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만났고 믿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랑을 만난 사람답게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고넬료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고넬료가 그렇게 많이 구제하고 돌봐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 그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를 돕는 것이 그래서 참으로 참 귀한 사역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이런 난리 때는 더더욱 선교지는 더더욱 힘들죠. 우리가 파라과이에 선교비를 조금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요즘 파라과이 그 현지인 선교 사역자들의 그 기본적인 생활이 힘듭니다. 정말 먹고 사는 게 힘들 정도로. 그나마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그 도움을 받는 그 당사자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성경이 말씀하시는 경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 이 말씀이 새삼스럽게 은혜로 다가오는 이 성탄 시즌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탄 시즌을 맞이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고 성숙한 관계라면 우리가 더 멀리 우리의 비전을 넓혀서 불쌍한 영혼들, 선교지의 영혼들을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 성탄 시즌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더욱더 깊어지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지는 은혜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혼란한 시대이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없는 자, 가난한 자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진정한 경건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릴까요? 우리 찬송가 96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높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아멘.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오늘은 좀 광고를 한 가지 해드려야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새벽 예배를 제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예배 영상을 만들고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은 김 목사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김 목사님이 이제 사임하셨으니까 이거를 제가 다 해야 하는데 제가 사실 이거 매일매일 이거 말씀 준비하고 이 동영상 만드는 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참 제게 굉장히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물론 뭐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고 제게는 큰 보람이고 축복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제게 너무 부담이 되고 제가 너무 감당하기가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금요일 토요일은 제가 또 주일날 설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요일 토요일은 그냥 제가 그냥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냥 원래 제가 맡았던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은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하시고 저를 위해서 더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더 익숙해지고 그리고 빨리 더 많이 성령 충만해져서 그저 뭐 계속 하나님께서 토요일까지 계속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은혜를 부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화수목 3일을 제가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